마태복음 전에 보던 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자, 마태복음 다시 좀 피시고요. 자, 마태를 전체로 보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고, 그리고 그의 혈통이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조와 내용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 그랬죠. 1장은 그분의 탄생 예언,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의 이름 두 가지가 예언되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는 예수라 하라. 2장에 오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경배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죠. 그것은 애굽에서 불러올리려 하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려 하신다는 그 예언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장, 3장에서는 3장이 세 번째 장이에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시며요.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기시고 제자들 4명을 선택하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선택하셔서 이제 왕으로서 행차하시죠. 그래서 1장은 왕의 탄생 예언, 2장은 왕의 탄생, 3장은 왕의 위임식, 4장은 왕의 취임식,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5, 6, 7장은 왕의 메시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복이 있는 존재다. 복이 있는 존재는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금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기준이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게 뭐냐? 바로 십계명의 후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었던 살인, 간음, 도둑질, 맹세,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해석해 주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까지 건드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6장에 오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를 쫙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장에 오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그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비록 늦지만 힘들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랬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될 것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고 8장 9장 8, 9, 살구,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치유 사건이죠. 그러니까 왕의 메시지 끝나고 나서 왕께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거기 중풍병자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마태 부르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예언들,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셔서 지금 마태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고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행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10장, 11장, 12장 제자 양육 그런다 그랬죠. 10장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고, 11장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안식일 논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부벼먹는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시비가 붙었을 때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그때 꼭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그러면 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 많은 그 당시 유대 학파들, 바리새파, 또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파에서도 또 여러 학파로들 나눠져요. 근데 그들이 종교 신앙을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 행위에 집착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구약의 613가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은 그거 지켜나가느라고 정말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정치는 영혼들을, 그 사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제자들은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 너희가 가서 영혼들을 건지는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세요. 13장 천국 비유죠. 천국은 마치 7번 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밭에 대한 비유, 4가지 밭,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초점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씨앗이 어디서만 자라냐? 옥토에서만 자란다. 여기서 밭이 바뀌고 이러지 않아요. 옥토에서만 자라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졌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사단이 나쁜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추수하실 때까지 내버려 둬라.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라지가 있고, 그 교회에서 맨날 별로 이렇게 충성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알고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냅둬라. 괜히 그거 건들다가 알고까지 뽑히느라 라고 말씀하셔서 추수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 심판할 거니까, 그냥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이것이 성장한다는 걸 말하려고 2가지 비유를 세트로 비유해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죠. 그래서 누룩과 겨자씨가 작고 보이지 않지만 부풀고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성장하고 부푼다는 거죠.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뿌리잖아요.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 뿌리는 것이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가장 무능력해 보이지만, 이것이 심겨지면 심령에서 자라고, 그 심령에서 자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뿌리는 거죠. 소망을 갖고.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장 열매를 거두진 않지만 소망을 갖고 뿌리는데요, 이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정말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해요. 반드시. 그거 알았다면 이제 너는 인생을 다 걸어라가 2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는 값진 보화, 숨겨진 값진 진주, 숨겨진 보화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예요. 동일해요. 똑같이. 그래서 너희가 이 씨앗을 뿌리면 성장하고, 그리고 반드시 추수 때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다 팔아 그걸 살아요. 인생을 걸어라요. 괜히 한 발 빼고 한 발, 이게 아니라 인생을 걸어라요. 걷는 거. 그거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 목사라서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하고 이거 하고 다니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불명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헛된 다름질을 하다가 어느 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다 걸어야 되겠죠. 거기에 내 가치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 내가 추구하여 얻은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증거에 어떻게든지 쓰임받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2가지 비유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비유 하나가 그물 비유죠.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선별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잡히는 거죠. 고기 잡아보셨어요? 요즘은 투망이 불법이라 투망질을 못하지만 가끔은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물고기 잡는 투망질을 또 하고 다닐 때 투망을 딱 던지면 함께 잡혀요. 피라미드, 붕어도, 미꾸라지도 뭐 이런 거 막 잡혀요. 그러면 거기서 부정한 물고기 버리고 유대인들이 정결한 물고기만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 할 건데, 그러면 그때 정결한 물고기, 그러니까 인생을 다 건 물고기, 그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림을 당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재밌는 걸 말씀하시죠.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잡아요. 153마리. 정결한 물고기 153마리.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물고기를 잡아내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맨 마지막 비유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 했고 14, 15, 16은 떡과 관련돼요. 그래서 15장엔 5병이요. 14장에 15장에 7병이요. 이렇게 떡을 통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행위를 하시고 16장에 이 떡과 관련된 얘기를 결론을 내죠.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했고 제자들이 도시락 생각했는데 바보들아,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5병이요 7병이요 갖고 얼마나 많이 남겼냐, 내가 지금 밥 얘기하냐? 지금 누룩,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생명의 떡, 그것이 생명임을 말씀해 주는 얘기까지를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까지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중반부터 오늘 얘기인 거죠. 자, 16장 중반부터가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장. 자, 메시아장이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죽어서 우리를 건질 얘기를 하는 게 메시아장이에요. 그러니까 16장 초반까지는 랍비로서 활동하셨어요. 선생으로서.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본도 보이시고 그랬는데 그 선생으로서 사역한 것의 목적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생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고 다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말해요.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메시아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메시아임을 선언해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16장 초반까지 랍비로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요비 때부터 당신이 메시아의 심을 이제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지파에 있는 데죠. 구약에 보면 단이 원래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사기 후반 보면 그들이 못 감당해서 새로운 땅 찾자 그래갖고 올라가서 헬몬산 밑에 평화롭게 살 사람 다 내쫓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우상 숭배한 곳, 그걸 단이라고 했어요. 그 단에 신약이 오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의 세 아들이 나라를 찢어갔잖아요.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근데 헤롯 빌립이 북쪽을 맡았어요. 갈릴리 위쪽을. 그 헤롯 빌립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수도를 삼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에게 빌립이 바치는 도시라고. 그래서 카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들은 규모가 커야 돼요. 가구 수가 20가구 호롱불 키고 사는데 거기다가 황제 이름을 붙이면 황제가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일단 규모가 크고 반드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황제 이름이 붙은 곳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해지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에서부터 우상 숭배한 장소였는데 그래서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라지잖아요. 14만 4천 얘기할 때 단이 없어요. 근데 그 단지파 그 장소에다가 빌립이 도시를 만들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그곳에 판 신전을 만들어요. 판, 라틴어로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래서 모든 신을 섬기는 판신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만신전이죠. 만신전을 만들어요. 그 만신전에 가보면 막 바위에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신상 넣어놓고 막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럼 산 밑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갖고 그 지역을 적시는 아주 나름대로 신성한 곳인 거죠. 그곳에 가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만신전 앞에서 난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이 사람은 좀 구약을 아는 사람이겠죠? 엘리야가 와서
길을 예비한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했고, 주님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누구라고 하고 먼저 물어놓고, 정작 중요한 얘기는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 생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줘서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명한 얘기를 베드로 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사고방식으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바로 그 헬라 문화권에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신인 거죠. 제우스의 아들, 왕이시면서 신권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 몸뚱아리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로마 가면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장소에 묻었는데, 거기다가 강대상 세우고 예배당 만들고 그 앞에 광장 만들어 놨어요. 몸뚱아리 위에다가. 왜냐면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주려다 그래. 베드로가 열쇠 갖고 있잖아요. 뭐 피아노 키 같은 열쇠,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톨릭이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건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 말을 했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공격하면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 하는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의 오빠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했어요. 내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고.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거든요. 네게 아들을 줄 건데, 그의 후손, 그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다시 주냐면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이제 그 후손이, 그래서 이삭이 안에 리브가 둘 사이에서 난 아이, 그 후손이 열방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면, 그와 함께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복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4장에.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살렸는데 너희는 이미 하늘에 보지 앉았다. 이방인과 우리가 원래 멀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워졌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가 뭔가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사도들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성전이.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세요? 자, 지금 이 터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베드로 몸뚱아리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고백,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까 7장에서는 내 가르침 위에, 그 위에 건물을 세워주면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 쓰러지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위에 내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교회가 나가서 그 공격적인 교회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거죠.
마태복음 7장은 교회는 수동적으로 표현해요. 그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면 비도, 창수도, 바람도 쓰러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회는 방어적인 어떤 것이. 근데 16장에 딱 와서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차원으로 갔어요. 그거는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했던 얘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대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서의 사역을 오늘 감당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고, 이렇게 쪼그라들어도 사명 이러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옥토들이 있어요. 옥토에는 심겨이 심어지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가시밭 안 자라요? 길짝밭 안 자라요? 돌짝밭 안 자라요? 거기는 그냥 뿌려주면 자라는 것 같다 살아줘요. 하지만 옥토에는 옥토 같지 않았는데 뿌렸더니 그가 옥토에 쓴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면 뿌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교회가 공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쭉 그렇게 놓은 거죠. 그렇게 놓고 주님이 이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막 멋있게 막 말씀하신 그분이 죽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 나중에 다 보면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주님 쫓아다녔잖아요. 한 자리에서 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죽으시니 그냥 거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이제 로마를 싹 그분의 권능으로 샥 그럼 다 이렇게 막 쫙 하면 로마의 군사들 다 죽이고 나라를 딱 해서 그의 나라를 세울 걸 기대하면서 인생 다 걸었는데 그들 인생 다 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부활하리라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내가 잡혀서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또 졸지에 베드로 사단 내고 이렇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건 제 생각이 아니었고 주께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건 베드로 본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모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살아서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을 가지고서 어떤 걸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는 게 우리의 가치인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적 힘이나 세력이나 세상적 어떤 지위나 재물이 아니라 죽음으로 승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승리했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겠다고 그래서 이겨서 내가 승리하겠다고 하니까 세상의 싸움 방식과 우리의 싸움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아깝거리는 세상이 더 이깁니다. 우리는 아깝거리다고 갑자기 성령께서 제시하시면 이게 아닌데 싶어갖고 못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으로서 이긴다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 거 한번 딱 던져놓고 어린 양. 일찍 죽이는 어린 양. 그래서 끝까지 어린 양이에요. 끝까지. 왜 승리 얘기하면서 그 비리비리한 어린 양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승리를 행하시거든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죽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죽고 내 가치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겠다, 부활하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막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주님만 그렇게 해서 막히는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권력, 우리의 힘 갖고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회를 하면서도 어떤 세력을 힘이 무엇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무지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교단 요새 엉망이거든요. 어제 요 노예에서 엉망이 있어요. 엉망. 왜냐면 교단 합치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교단 합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세력이 이제 점점점 교단의 숫자가 줄면
큰 교단은 일을 많이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단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합집산이란 가치관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를 무지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키우면 덩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덩어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주님이 덩어리를 이겼다면 3년 반 동안 전 세계 지중해권을 다 뒤집어놔서 다 당신의 군사로 삼으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려 할 때, 그 잡힐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난리가 나니까 냅둬라. 네가 왜 그러니? 내가 지금 12영 되는 천사야. 12영이라는 건 12군단. 12군단에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내가 동원해서 못할 줄 알아? 너 지금 그러지 마. 칼을 집어넣어. 칼로 하면 칼로 망해. 베드로를 뒤로 물리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역당 12명. 그 12명 중에서 한 놈은 배신자. 예,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 힘, 규모,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대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만 잘못했을까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종종 우리 교회를 이루면서 가끔은 세력이 너무 약한 것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들. 주회를 하겠다는데 일꾼을 안 보내갖고 일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 저도 종종 하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힘이 드니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세력으로요. 주님은 죽으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오면 주님께서 이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변화산에서 죄송해요. 변화산 지금 누가 보고 펴놓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 싶고 이게 아닌데 지금 뭔가 이상하더래. 그냥 눈에 보인 게. 자, 이제 그래놓고 17장에 오면 그분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변화산이죠, 17장이. 변화산인데 그게 헬몬산이냐, 저 뒤에 모래산이냐, 다볼산이냐,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면 어떻고 밑에 산이면 어디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저 헬몬산 거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밑에 다볼이다 모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양옆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하고 사무엘이 딱. 엘리야가 왜 사무엘이요? 그거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었으면 내가 니도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기선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저 많이 들었으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한 사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모세, 율법이 지지하는 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말했던 게 뭔가요?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 제사론 다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은 완벽한 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를 통한 말씀하신 모세 오경이 예고했던 분이 이분이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분이다. 그러면서 둘이 서서 지지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해요. 10장에서 바다에 한 발, 땅에 한 발 내디딘 천사가 펴놓은 책을 가서 먹으라 그래요. 이 펴놓은 책은 복음을 받아 먹고 그걸 먹으니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더라 이러죠. 이 복음이 너무 달지만 이걸 그 당시 박해 속에서 증거하려니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등장해서 그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뭔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변하여 피가,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더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복음 증거자들.
근데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말 안 들으니까 이 동네 비 안 와 이제. 그럼 안 오나요? 물 딱 주니까 믿어라. 안 믿어? 비로 변해라. 변하냐? 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지. 지금 뭔가를 사인을 주고 있죠. 자, 지금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건 모세 10재앙의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행했던 사역이에요. 자, 이건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 듣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엘리야가 말씀을 아합에게 증거했고, 그 아합에게 증거한 이 사건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심판. 그러면 3년 반 동안 회개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신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고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회복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엘리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이 말을 들으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심판.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를 믿으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심판. 이해가 되세요?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이건 예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물 떠다가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씻는 물로, 씻는 피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는 존재, 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는데 그 결론 부분, 끝부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이분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고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이 복음 증거자들에게 따를 표적이 뭐냐? 비가 오지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모세와 엘리야, 이것을 그대로 이 사역이 계속 증거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끝나고 나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재앙까지 끝나고 나면 심판과 구원이,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나면 심판과 구원이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뭘로 하냐? 말씀 증거로 하는 거예요. 막 마술을 행하고 막 표적을 행하고 물 변해내가 그런 거 아니고, 말씀 증거를 통하여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17장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쭉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다. 이 상징성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자고 난리가 나고, 이 지정신이 아닐 땐 또.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같으면 지정신이겠나. 산기도 갔더니 산기도라 갔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막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서갖고 막 하늘에 소리가 들리면 지정신이겠어요? 아마 우리 보고 너 북한 가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고민할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다고 하는데 그 정신 차리게 하고 내려오시죠. 얼굴이 환하게 변해 내려왔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뛰어와요. 여기는 간질 환자라 그러고, 마가복음은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하여간 간질인지 귀신 들린 건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현상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아이가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인 거죠. 이분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거든. 그래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셨으니까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있게 돼 있죠. 3명 따라 올랐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신데 이제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거 흉내 내는 거죠. 흉내.
이렇게 손 내보니까 낫더라. 명하니까 낫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뭐 때려보기도 하고 눈도 쓰시고 막. 요새 눈한수 다시 뜨더라고요. 그 눈한수 진짜 이제 전사 때 우리 뒤에 기도원에서 눈한수 한다는 미쳤어. 저 사람들 그랬는데 그 한동안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눈한수 또 눈한수 하면 보인대요. 뭐가 여러분 한번 제가 안 찌를 테니까 스스로 찌르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를 끈 놓대 뛰면 뭐가 막 보여. 어리어리하게 막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행해보지도 않은 걸 우리는 주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눈을 쓰시면서 뭘 보게 하고 막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기면 병이 낫고 두들기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뭐 제가 직접 어디 가서 저희 보고 받으시래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왜요? 이걸 받으시면 설교 준비한다고 고민 안 하고 막 나온대요. 전사님 가보셔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해요? 하여간 뭐 이하는 짓들을 해요. 제자들도 막 안 그랬을까요? 찬송에만 막 찬송하고 막 성령이 오셨네 막 해보고 막 했어요. 아무런 사건도 안 벌어졌어요. 왜냐면 흉내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들 마루타도 아닌데 막 때려보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막 찬송도 해보고 막 안수도 막 집단 안수 해보고 별짓 다 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 그때는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니까 얼른 와갖고 당신의 제자들이 못한다고 할 수 있거든 하라니까 주님께서 자존심 되게 상하셨겠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세요. 그 집에 왔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조용히 물었대요. 우리는 왜 못했나요? 그때 여기 이래요. 여기 본문에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 니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흉내낸 거예요. 믿음 없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개를 다 합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이런 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 어떨 때는 확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흉내를 많이 내봤어요. 저는 부흥사가 되는 게 어릴 때 정말 난 얘네들 오늘 되게 신기해요. 세 명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요 근래 저는 이런 아이들 처음 봤어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꼬매애들이 와가지고 셋이서 손잡고 온 게 저는 근데 제가 저만 할 때 교회를 다녔어요. 저렇게 수요일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갔고 종종. 저는 부흥회는 저만 할 때부터 다 참석했어요. 새벽에 학교 갈 시간 빼고는 학교 갈 때 빼고는 아예 저도 부흥회를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무지하게 재밌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으니까 뭐 진짜 TV보다 더 재밌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그래서 나도 나 이 다음에 부흥사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부흥사 인기 없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하여간 그러면서 어릴 때 설교도 흉내내보고 방언을 막 저 어릴 때 통변하시더라고요. 통변하는 사람 나와. 그러더니 우리 그 집사님 그분 지금은 장로님의 아내신데 그분이 자기 통변할 수 있대요. 그러더니 딱 세우더니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방언을 했지만 저 통병 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한번 막 구해놓고 옆에 사람 기도를 듣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아직 없구나. 또 기도해보고 옆에서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없구나. 이렇게 제가 항상 통변에 대해서는 실패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방언은 어느 정도는 이게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낌이 오지만 제 3자는 잘 못해요. 하지만 통변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통변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있는 은사인 거죠. 근데 딱 세우셨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한국말이 아닌 걸 둘이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묻고 싶었는데 제가 좀 주변머리가 있었으면 가서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무슨 얘기했어요?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뭐 물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두 분이 막 통화해서 막 하는 얘기를 그때 봤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얘네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했을 때 못했을 때 쟤들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두 개예요.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흉내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흉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장에 그 얘기를 해줘요. 뭐 그 뒤에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좀 넘어가고요. 성전세 얘기가 있네요. 중간에 다른 것도 있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성전세 반세기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붙였네요. 야, 세금은 왕자가 있잖아. 왕자가 세금을 내냐 아니면 백성이 세금을 내냐? 당연히 백성이 내는 거죠. 왕자가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치? 난 왕자인데 내가 성전에다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아버지한테. 그런데 내가 덕을 위해서 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고기 한 마리 잡아와. 그랬더니 고기를 딱 낚았더니 입에 동전이 딱 물려 있었어요. 아마 이 물고기는 누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먹인 줄 알고 딱 물었다가 입에서 소화도 못 시키고 이렇게 했다가 잡혔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간 그걸 봐서 냈다 이 얘기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이 사건이 여기서 처음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 때 성전에 가서 부모님들이 갔다가 3일 만에 우리 아들이 없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그 부모님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 말을 해요. 좀 싸가지가 없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말한 거냐면 그걸 마리아는 마음에 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는 이걸 잘 조사하면서 마리아에게 물었겠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특별한 걸 없었나요? 있었다고. 아주 잊지 않는 게 있던 우리 아들 잊어버린 줄 알았다고. 아주 3일 동안 안 보여. 놀래갖고 얼른 갔더니 성전에서 어른들하고 막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책망을 했더니 그때 우리 아들 예수님이 그랬다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알지 못하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는 걸 처음 말했어요. 여기서 성전세 얘기할 때 야, 아들이 세금을 내니? 왕인데? 아니면 백성이 내니? 백성이 내죠. 그치? 난 세금 낼 이유가 없지. 하지만 나는 내겠대. 그래서 그분이 그 덕을 위하여 하나님 주의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이것을 거둬서 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8장까지만 좀 합시다. 18장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면서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작은 자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주여 7번씩 주여 내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건 굉장한 칭찬받을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당시 랍비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어요. 3번까지만. 그런데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당시 가지고 있는 가치관 7번은 완벽한 용서예요.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역시 통 크다니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7번씩 70번까지로 하래요. 7절 49, 490번 용서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실은 이건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인 거죠. 그럼 만약에 7번까지만 용서했다. 오늘 하루를 못 갔을걸요? 490번, 1년을 못 갈걸요? 490번, 그게 하루에 2번 정도. 많이 용서받아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일 거예요. 안 되는 건 1년도 못 가고 우리는 죽었어요. 그게 아니고 영원해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한 사람이 한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비쳤대요.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당시 누군가 예전에 읽었던 책엔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예산이었다 그래요.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그걸 비쳤대요. 왕이 무슨 뭐 이렇게 왕의 나라에서 돈 좀 빌렸겠죠, 이 사람? 근데 엄청나게 빌렸는데 쫄딱 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갚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못 갚은 거죠. 봐달래요. 내가 반드시 갚겠대요. 얘는 못 갚는 애인데 의지는 갚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니까.
그 왕께서 보니까 얘는 소망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괜히 뭐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걸 주게봤자 그러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잘 살아. 그래서 고맙다고 돌아오는데 오다가 지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보상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자기한테 돈을 빌렸더니 갔는데 얘한테 붙들고 갚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얘가 좀 봐달라고 나 갚겠다고 막 그랬는데 뭘 봐줘? 감옥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지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갚을 때까지 안 놔준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왕께서 듣고 그를 불러다가 이놈아 내가 널 탕감해줬는데 넌 그래 그것도 못해줘? 그래서 얘를 가둬. 그래서 슬플며 이를 갈며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뭘 말씀하시나요? 용서예요. 지금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이렇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추덕거리고 이러는 거 이게 10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이 감각이 있으면 내 형제 자매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 이걸 용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될 이유, 근거를 말한 게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가 대속을 입었어요. 누구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심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18장 결론적으로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별로 안 했네. 많이 못했네요. 자, 어찌됐거나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밖에 못했네요. 그러니까 뭐 그 마태복음 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좀 오늘 마칠 생각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다가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입도 제가 움직인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다 했듯이 주께서 하실 줄 믿고 여러분 뭐 이것밖에 못했냐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